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좀 명령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대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게 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명령한 대로 준비하고 또 출전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가 우리가 그림으로 만약에 본다면 또는 영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죠.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너무 잘 따라줬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종하며 충성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하게끔 한 이유는 백성들의 순종, 백성들의 충성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도 이렇게 한번 바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믿고 변목사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잘 따라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바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의 어떤 이 지도 인도에 따라서 잘 따라주면요 구역장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역장님에 대한 신뢰가 좀 없으면요 구역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편한 게 구역장이에요. 그냥 오면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잘 따라주고 노래도 크게 부르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바빠지는 거야. 간식은 뭘 준비하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밌게 전하지? 막 바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바빠졌어. 백성들이 순종하고 충성심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빠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게끔 한 이유가 뭘까? 그럼 여호수아의 기쁨 때문일까? 야 여호수아 네가 내 말 듣고 지도자로 섰으니까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지. 이런 목적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기쁘게 앞장세우고 즐겁게 앞장세우고 바쁘게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고 그를 거기에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 목사든 여러분이든 우리의 활동, 그리스도인의 활동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목적이 뭡니까? 이웃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내게 지식이 더해지고 내게 물질이 더해지고 내가 건강이 더해진다. 무엇 때문에?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돈을 벌게도 해주시기도 하고 지식이 더해지게 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잘 따라주니까. 그리고 바쁜 거예요.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대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점에 벌써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순종하고 충성하죠. 자기 마음이 즐겁고 바쁘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진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셨어요.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게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어 서서 쉽니다. 유숙합니다. 텐트 치고 잠도 잡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임재의 가시적인 표시였어요.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를 따라 전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감동하실 때 그제서야 움직였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시장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앞장서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가시적인 표시예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구나. 여기 한번 여호수아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3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하죠. 감사 찬양하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복잡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부르짖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부르짖는. 시편 57편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로 에크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도 지를 수 있어야 되고 눈물로 울면서 부르짖어야 되고 성경에 보면 통곡하니라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에게 감동하시거나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처럼 가시적 표시를 보여주실 때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뒤를 따르도록 보통 그렇게 해요. 하나님,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요즘은 특히 더 주관이 너무 강하셔요. 고집이 너무 세셔요. 너무 똑똑한 척 하셔요. 너무 아는 척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장설 틈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앞장서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나한테 언론에 했냐? 또 내가 말한 대로 했냐? 늘 네 마음대로 하다가 일만 안 되면 내게 불평하냐?
우리는 불평거리 찾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목사에게 불평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평하고 김해 시장한테 불평하고 우리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남 핑계 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언약궤가 움직인 상황은 안 나오지만 언약궤가 결국 뒤에 보면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좀 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교를 설치한다든지 그죠? 뭐 뗏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뭔가 건너기 좋은 방법을 택해서 누가 생각해도 저렇게 건너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게끔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언약궤가 요단강에 그냥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야 저거 따라가야 되나? 저 물에서 수장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긴 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이게 이제 일상적, 세상적 어떤 흐름과는 좀 다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엄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데 감동받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면 좀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4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늘 내가 생각했고 내가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좀 아는 척 하셔도 그 진짜 아는 것 많은 분들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좀 똑똑한 척 하셔도 똑똑한 사람 진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아도 경험 많이 한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는. 실제 우리가 경험을 좀 했다 그러면 한 80년 살아야 되지. 80년 좀 80세 안 된 분들은 떠들면 안 되죠. 경험으로 말하면. 또 지식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대학은 좀 나와야 되지 그러면. 하다못해 한국에 서울대학교를 나오든지 해야 되지. 돈이 좀 있다. 이번에 보니까 어떤 분 이혼하는데 위자료가 9,440억이더만. 적어도 돈 있다 그러면 9,440억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 아는 척, 경험 있는 척 얼마나 하는지 몰라.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내 생각과 다르다. 내 경험과 다르다. 내 판단과 다르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야 이래 가면 손해보겠는데 이렇게 가면 힘들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러면 안 따르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주중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 오시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마음대로 살다 오셔요. 주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좀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장 세우시는데 이게 보면 조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규빗 서울에 제가 보니까 규빗 설계 사무소도 있더라고요. 규빗 아마 제가 그분이 교인인가 싶은 생각. 왜냐하면 규빗이라는 게 한 규빗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한 45cm 약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이 규빗 설계사무소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이 설계라는 게 이제 뭐 이 길이 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규빗인데 여기 2000규빗이니까 대략 계산하면 910m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장서는데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먼 거예요.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하는 이 군인들의 이 전략에 따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그 군인이 아니거든요. 군인들은 뒤에 910m 뒤에 따라가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언약궤를 공격하면 누가 막을 겁니까? 910m를 뛰어가든지, 요즘 같으면 뭐 뒤에 있어도 되지만 헬기가 가면 되지만 그 당시 910m 같으면 그 1km를 쫓아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백성들 생각이 이거는 이 전략상 안 맞는데, 우리가 앞장서 언약궤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가 먼저 가는데 너희는 2000규빗쯤 뒤따라가라. 그래서 이 910m의 거리만큼 따라가면서 좀 생각을 해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겸허함으로, 경건함으로. 무슨 생각이 있어?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작전은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키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계산이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세상 표현으로 빠삭하시잖아요.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째째하고 뭐 좀 그렇잖아요. 자, 이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약궤와 우리가 2000규빗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평소의 계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언약궤가 우리에게 뭐 좀 역할을 하고 효과를 주려면 우리 속에 딱 숨어서 우리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앞서가고 너희는 2000규빗 뒤 따라가라 할 때, 이게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결국 언약궤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2000규빗 떨어지란 말은 좀 뭔가 겸허한 마음, 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되지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마음. 여러분 그게 가만 보시면요, 다시 4절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에 딱 와닿기를, 하나님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기도 너희가 2000규빗 떨어져 가다 보면 뭔가 두려움과 겸허함으로 따라가다 보면 너희 행할 길을 알 거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나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저 900m 뒤에서 보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군사적인 도움이 없어도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물이 갈라지는구나. 따라가면 되겠구나. 너희 행할 길을 알리.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여러분 좀 은혜 받으시고 감동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좀 용기도 내시고 담대함도 내셔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행할 길을 좀 보여주시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야, 내 눈이 좀 밝아졌다. 야, 내 영안이 좀 밝아졌다. 영안이. 여러분 육적인 것만 계속 보시잖아. 똑똑한 척 하시고 막 세상적인 거 너무 잘 하시잖아. 그런 것뿐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일 아닌가? 이 목사님이 보는 거 아닌가? 야, 내가 목사가 됐나 장로가 됐나 유죄됐나 싶을 정도로 이 영안이 좀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기를, 무엇을 행하기를 보여주시는 게 좀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기 그 말합니까? 너희 행할 길을 알 거다. 용기가 필요하구나. 요단강에 용기 있게 들어가면 하나님 인도하시겠구나. 좀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행할 길을 보여줘.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은 좀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로 한번 가봅시다. 늘 여러분이 막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너무 가고 싶은 데 다 가다가 주일 와서 주여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야, 네 마음대로 살다가 뭐 날 부르긴 왜 부르냐, 이런 대화가 안 되도록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갔는데 힘들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 힘들었냐, 한 번 더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좀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야, 넌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와서 뭐 부르긴 왜 부르냐, 하나님. 이렇게 안 되도록. 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갔는데 내가 잘못 간 걸까요? 그래, 내가 좀 잘못 갔네. 좀 정확히 들어봐. 이번 주일에는 설교를 좀 잘 들어봐. 또는 이번 주일에는 기도하면 성령님의 감동을 좀 잘 받아봐. 이런 대화가 좀 오가야 된다. 그냥 오셔가지고 졸다 가지 말고 주일날. 조는 거는 좋지만은 좀 하나님하고 좀 이 교감이 되도록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더 요구합니다. 하나 더.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제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 삶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신명기 우리 할 때 7장에 You are a holy people. 암카도시. 암카도시. You are a holy people.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당시 신명기 7장쯤 갔을 때는요,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일 수가 없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뭐랍니까?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진짜 오합지졸인 그들, 어수선한 그들,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듯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 막 얼르고 달래고 5장 7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이 무언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사무관도 되고 군수도 되고 막 되어서 받은 이름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인품으로나 성질로나 뭐 이게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고 그래,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5장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걸 네가 믿느냐? 예, 하나님 믿습니다 하니까 7장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뒤에 20장 가서 뭡니까?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지난번도 말씀했잖아요.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 이미 우리 기본적 자세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늘 우리가 유지해야 될 태도가, 기본 태도가 거룩함입니다. 기본 태도가. 좀 우리가 부족한 게 있고 막 실수가 많아도 일단 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거기다가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니까 언약궤를 따라갈 이 특별한 경우, 지금 중요한 경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작전이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이 엄청난, 우리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이 강을 도하할 때 보면 공병부대가 와야 되고 막 이 엄청난 작전이에요. 강 도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가진 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물에 빠지면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공병부대가 부교를 설치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막 부풀어 올려야 되고 거기 탱크가 지나가고 막 굉장히 또 그 지나갈 때 공격받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힘든 작전. 지금 이 이스라엘 군인들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정말 중요한 때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너가 두려움을 가지고 겸허함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너 내부적으로 벌써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해라. 성결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100% 깨끗하게 된다 그런 뜻보다도 그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내가 내적으로 거룩하게 해야지.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지. 이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바쁘시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바쁩니까? 빨리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 여러분 요구하는 것 하나하나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을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기 하나님 아니잖아요. 자판기 뭐통 눌리면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로 바로 해결돼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이 안 되어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면 그거 다 된 거예요 벌써. 이미 우리의 걸음이 천국을 향한 걸음 아닙니까? 그 귀한 걸음에서 지금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이천규비 지금 떨어지고 두려움으로 따르고 겸허함으로 따르고 거기다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 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거룩함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따라가려면 좀 거룩해야 돼요. 히브리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고집이 너무 세면 하나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보기 힘들어요. 이 눈이 어두워요. 육신적인 눈은 밝아지겠지만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밝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거룩해. 여러분 이 영안이 열려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은혜롭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최고잖아요. 주님이 보이면 최고예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 로마에서 교인들을 버리고 이제 도망보다는 떠나나가는데 길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 만난 게 베드로의 은혜죠. 그래서 베드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야 네가 성도들을 버려오거니 내가 대신 가서 좀 십자가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다시 돌이키는 거죠. 이 주님이 보인 게 은혜. 내가 길을 바로 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길에서든 주님이 보이면 그 길은 멋진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고 풍성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일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면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일하면 이것만큼 보람찬 게 없어요. 이것만큼 보람찬 게 없어요. 예. 남을 위해 사는 것만큼 보람찬 게 없어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예.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이 본문의 그 당시 상황은 언약궤로 보여주시는 거고, 오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분, 두려움으로 따라가십시오. 겸허함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상황들을 돌파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